오늘 제목이 부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고 또 나는 또 부자가 아닌데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또 그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도 다 부자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야 된다. 부자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부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아마 옛날에 그 기도 굉장히 그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인데요. 또 한 좋은 책을 썼는데 이름이 좀 자극적이에요. 돈과 섹스와 권력.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 세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밝은 면은 많잖아요. 구제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거 있는데 이제 어두운 면이 여기 핵심이에요. 돈이 주는 가장 어두운 면의 핵심이 뭐냐? 돈은 자꾸 왜곡을 시킨다는 겁니다. 돈은 단순히 교환 매체가 아니고 아주 힘이 있는데 악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종이 조각이 아니에요. 인격성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영적인 속성까지 가졌습니다. 영혼까지 지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속성을 가졌다는 것은 영혼까지 지배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는 돈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 지배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은 아니에요. 돈은 어느 사이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숭배하라고 합니다. 숭배 안 하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전 인생을 다 바치게 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것도 좋은 것도 많은데 여기에 전 인생을 투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돈을 이제 만몬이다.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전지전능성으로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도 주고 안정감도 주고 미래도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다고 많은 걸 채워주죠. 속입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 목적이 설정이 되면은 목적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더 갈급해집니다. 왜 돈이 빨리 안 불어나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이 가지면 더 집착할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늘 배고프게 하고 돈이 있어야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다. 그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셨다. 두 가지는 안 됩니다.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재물을 버리고 주님께만 헌신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지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돈에 집착해서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는 그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가지는 모든 부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생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딱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게 노예가 딱 된다는 노예, 종이 되는 거예요. 돈님 이렇게 하면서 돈을 섬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가는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젊은데 부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사기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성실해요. 정직하게 획득한 재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제도 많이 잘 썼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과격하게 요구를 했던 것은 이 청년 안에도 돈의 그 어두운 면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영적으로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진짜 영생의 삶을 얻기 위해서는 물질 중심으로 형성된 그 삶의 시스템을 다 버리고 예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라. 과격하게 주님께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돌아오면 좋아. 이래야 안 돼요. 팍 끊어버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해야. 그래도 안 돌아왔잖아요.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청년이 떠나고 나서 제자들은 마음이 아픈 거죠. 이게 제자들뿐만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 줄을 알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연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상반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못 들어가는 건 아닌데 막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뭐 그런 뜻으로 당장 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막 놀랍니다. 놀랐다 해야 쇼킹했다는 쇼킹.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또 예수님께 비유를 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제자들이 매우 여기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 부자 청년 같은 저 인물이 못 들어가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저렇게 성실하고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축복 많이 받았는데 저 사람이 왜 못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또 이 청년은 얼마나 겸손한지 예수님께 나와서 나 정말 영생을 얻고 싶다고 정말 진지하게 질문한 거 보면 정말 이 청년은 인생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좋은 이미지가 되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심문하듯이 너무 따지고 과격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그냥 근심없이 돌아갔을 때 그냥 제자들 마음속에는 너무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십니까? 정말 아깝고 안타까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심정을 아시고 잘못된 신학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거의 못 들어갑니까? 도대체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5%, 3% 안에 다 들어간다. 차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차 가지고 있으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무조건 부자예요, 여러분들은. 집 가지고 있으면 가쁘지. 사람들은 다 부자를 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은 저주고 징계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격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니? 그렇게 한술 더 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읽어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큰 동물은 낙타입니다. 가장 작은 것은 바늘기다. 우리는 작은 건 벼룩에 가는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바늘기입니다. 만약에 코끼리가 제일 컸으면 코끼리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될 텐데 낙타로 합니다.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이어트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중에 정말 신앙 좋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된 부자들 아주 많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욥은 아예 거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징계를 쫄딱 망했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지어서 그냥 쫄딱 망했다 이렇게 하는데 욥은 아니야, 나는 죄진 건 아니야,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부를 축복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를 권장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약은 좀 달라요. 신약은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은혜의 시대다 보니까 부와 상관없이 은혜로 강력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상징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을 할 때 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구절로 봐야 되는 것이지,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자들은 다 간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의 소유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 천국 생활을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많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돈의 위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느니 나는 재물 가지고 지옥 가도 좋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니까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힘 있는지 알겠죠? 이거는 위험성을 우리에게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재물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 중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되리고 하고 섬김의 대상이 되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100% 예수 믿어도 흔들려요. 재물의 유력 앞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왜 살아요? 다 답이 안 나와요. 재물이잖아요. 오늘 재물이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입니다. 재물은 안 될 일도 되게 하고 죄가 있어도 돈 있으면 풀려납니다. 돈 때문에 공부 못하고 서러움 한번 당해보면 돈에 한이 맺히죠.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의 위신을 세워주고 많은 친구를 주고 억울하게 당한 그 맺힌 한 대를 다 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사회가 뭘로 돌아갑니까? 재물 중심으로 관계가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물이 있으면 자유가 확대가 됩니다.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주고 신적 존재로 느끼게 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제일 기쁨을 많이 누리는가 조사를 했더니만은 자기 돈 갖고 돈을 팍팍 쓸 때 그 전지전능함, 그래서 쇼핑 중독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쓸 때 막 그냥 그 위력을 느끼는 것이죠. 그 당당함이죠. 요즘은 나이 들어도 어르신들 자식한테 돈 쉽게 물려줍니다. 물려주는 순간 힘이 빠지거든요. 이 사회에 보면요, 틀림없이 액수만큼 행복을 경험하고 값만큼 서비스를 받습니다. 차도 똑같아도요, 안에 액수만큼 안에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재물로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재물은 세상에서만 위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데 한계가 있어요. 결정적인 한계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 살 수 있어요? 재영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늘 부르던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제1절 나오잖아요. 제1절. 제일 어린아이들한테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게. 여러분, 물질은 속임수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물질이면 무엇이든 된다고 속입니다. 물질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사람들을 계속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죽이잖아요.
돈이 되면 뭐 건강 상관없어요. 먹거리 갖고 막 장난칩니다. 있는 거 다 쓰고 죽습니까? 조사를 했는데 반을 쓰지 못하고 다 죽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잘 쓸 때 물질이에요. 여러분 실제 물질이 그만큼 위력이 있는지 우리는 반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에 대한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치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구원을, 영생을, 평안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사랑을 살 수가 없죠.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아요. 사랑을 증폭시키지만은 사랑 자체를 살 수가 없어요. 결혼은 또 잘할 수가 있어요. 조건이 좋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느냐?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속성이거든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사랑이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살아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주인이 될 때 그 인생을 지배를 합니다. 물질이 딱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물질이 완전히 눈에 씌어버리면요 사람이 갑자기 막 무지에 빠져버려요. 뭘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인생이 불행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못 보거든요. 여러분 돈이 뭔데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유산이 뭔데 가족이 칼부림이 나요.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요. 생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뒤에 보면 돈이 개입되어 있어요. 돈 없으면 문제 하나도 안 돼요. 진짜 돈이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돈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는 재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의 밝은 면이 너무너무 많고 소중합니다. 오늘 이걸 다룰 수가 없는 게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들은 돈이 귀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파생된 위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물질을 어디까지 격상을 시키느냐 하면은 구원의 수단으로까지 격상을 시켜놨어요.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위험하지만 위험한 만큼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뭐라고 합니까? 헌금을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성전 제사 때 제일 중요한 게 재물이거든요. 헌금이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는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라 신약은 율법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해서 자유하려고 합니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왜 틀렸냐니까 율법은 모세 시대 때 주어진 것이지만은요 훨씬 그 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습니다. 아니에요. 신약에서 11조라는 것을 구체화시키지 않는 것은 은혜 때문이야.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은혜는 규정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바쳤는데 3분의 1만 바쳤습니까? 10분의 1만 바쳤습니까? 다 주셨잖아요. 원래 우리는 다 바쳐야 돼요. 그 다시 받아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의미로 봤을 때는 최소한이잖아요. 최소한. 그리고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게 잘한대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렇게 하는데 이 11조 문제가 늘 시험거리가 될 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이빙 선수가요
3m, 5m, 7m, 9m, 11m가 있는데요. 9m에서 11m 거기가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딱 서면 11조잖아요. 10분의 1. 제일 두렵다고 해요. 그때는 목숨 딱 떼놓고 야 죽는다 이러면서 막 뛰어내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탁 잘라내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저는 섭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걸 딱 떼낼 수 있으면은 물질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님께로 넘겼다고 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죠. 제가 아니 헌금 중심의 설교를 절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개념은 여러분들께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월급 딱 받고 수입 생기면 자기 그 계산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 것은 제일 먼저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딱 떼놓고 나머지 할 거 사세요. 그러면 부족할까요? 남을까요? 남습니다. 반드시 남습니다. 계산하고 남은 거 헌금하지 절대로 못 돼요. 부족할까요? 남을까요? 항상 부족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 삶의 주인이 물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면은 강력한 은혜의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교회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가 돼요. 그러면 수면 아래에서는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돈이 막 가난한 자들에게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서로에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두 번째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습니다.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즉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버리고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교제할 때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천국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풍성하고 너무너무 깊이 있고 부유한 삶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딱 우상이 되는 순간 삶이 무너져 버려요. 우상은 우리를 바보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축복이 딱 막힙니다. 그래서 한 번은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이 제 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재물은요, 돈은 귀신도 춤추게 한다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귀신에게 연자맷돌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돈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 이해는 돼요. 제가 그 제사 드릴 때 보니까 꼭 돼지무리에다가 돈을 집어넣더라고요. 아우, 귀신들도 막 엄청 현금 좋아해요. 5만 원짜리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수표 넣으면 더 좋고. 여러분, 물질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는 방법은 물질보다 월등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평생을 함께할 자매를 만났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정신값이 10,000원이에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안 내고 그러면 바보죠. 빚을 내서라도 최고급 레스토랑에 호텔에 가서 막 썰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화 비유 있잖아요. 밭에 가는 부화가 있었는데 덮어두고 가지고 통째로 밭을 사잖아요. 여러분, 한 번 제대로 경험하기만 하면은 재물 집착에서 노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축복은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을 봐야 돼요. 부요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귀하고 제 영수가 얼마나 귀하고 나에게 오는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갈 때, 신앙에 온전히 서갈 때, 그때 재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지 두 개 섞어버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재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은요, 신기한 게 있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집착이 돼요.
9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하고 싶고 9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하고 싶고 9천만 원 있으면 1억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 만짜리 있으면 이거 뭐 신경 별로 안 쓰거든요. 참 물질이라는 것은 정식 효과가 있어요. 현대인의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더 속도를 붙이기를 원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부는 거야? 돈이 안 부는 거야. 그게 더 연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영혼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물을 가진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로 말하되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사람은 누구나 재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부자만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은 더 목마릅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면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충동이 오를 때, 막 갈망이 생길 때 기도 자리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갈망, 하나님 갈망. 제가 오살레 기도원 가니까 개인 기도 그래서 기도하니까 옆에서 성령 충만, 성령 2시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물질 충만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그래 들어가지고 하나님 충만, 하나님 충만, 하나님 갈망, 하나님 갈망. 근데 그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신기하죠? 두 주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물질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막 그렇게 갈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물질만 생각한 그 정도 반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했느냐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바쳐서 건강을 바쳐가면서까지 갈망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은 하나님과 동격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보면 하나님 반대로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강력한 도구가 있잖아요. 주님 필요하다고. 기도하세요. 주실 겁니다. 교회 건축 필요하면 기도하세요. 주실 거예요. 사업에서 정말 필요하면 달라고 하세요. 주실 겁니다. 자녀 등록금 필요해요? 기도하세요. 주실 거예요.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인간은 본성상 물질의 위력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수양을 받고 도를 닦고 도덕적이고 막 학식이 많고 권력이 있고 고매하고 이래도요, 보세요,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 뭐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돈 벌어서 주를 위해서 팍 쓰십시오. 자기를 위해서도 쓰세요. 하나님 뭐 남만 쓰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러 가난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돈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집착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원리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재물이나 눈에 보이는 것의 실체를 알며 이것이 생명을 주지 못하고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니까? 구원은 나에게는 1%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해. 나는 무지해요. 내 인생에 긍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걸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생을 인도하냐니까.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실망하게 만듭니다. 인생 실패자 되게 해요. 돈에 쏟고 돈에 의지했다가 인생을 막 쫄딱 망치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고백을 해요. 인생 밑바닥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돈이 뭔데? 돈 건강을 그렇게 다쳐가면서까지 집착을 했던가? 억울하고 쏘갔다. 그렇게 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성령을 부어줄 겁니다. 그럼 돈이 제 위치로 딱 가요. 돈이 종의 위치로 딱 내려갑니다. 그리고 돈의 어두운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쏘갔구나, 쏘갔어. 여러분, 재물 유혹을 이기며 돈의 노예에서 자유하려고 하면은 진실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믿어갖고는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결정적인 부분이 없을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구상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다 천국도 주고 이 눈에 보이는 게 다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